1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서 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은 광채가 났고 이 세상 누구도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변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간 이 3명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했다 하는 겁니다. 이 3명의 제자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2-3명의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 2-3명 이상의 증인이 목격하고 증거하면 그것이 신빙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제자가 갔다는 거고 그것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변화의 모습을 실제로 3명의 제자들이 목격하고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막 지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목격한 내용이다라는 의미를 드러내면서 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앞에 나오는 1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이죠.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이 사실을 먼저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나무라면서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6날이 지났다. 그러니까 6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것과 연결되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가 올 거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6일 이후에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걸 볼 제자들이 있다는 말은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목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변화산 사건을 봐야 하는데,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변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보통 구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종말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이 예언들을 쭉 보면 종말의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종합해 볼 때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의 때와 연결이 되고 결국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종말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종말의 때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다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세는 메시아의 모형이고요.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인물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메시아와 관련된 인물이 나타났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을 대표하는 이 인물들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변화산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이 3명의 제자들이 목격한 이 내용은 결국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나타난다.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난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변화와 이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했을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전의 이야기인데요. 5절, 6절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지금 이 베드로가 참 입을 가볍게 놀리죠. 정말. 이 앞에도 그렇지만 지금 흥분을 한 거예요. 이걸 목격한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장면 때문에 정신이 없고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6일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길은, 그리스도가 가는 길은 고난과 죽음이고 부활의 길이다 라는 사실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근데 여전히 베드로는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은 영광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왕으로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 거죠. 지금 변화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의 길로 가야 된다고, 내려가지 말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이 세 제자들에게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죠. 9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고 막 문제가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대꾸를 하는 거죠.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가 왜 오겠습니까?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러 오는 거죠. 그러면 이 먼저 온 엘리야가 메시아를 맞기 전에 뭘 하겠습니까?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겠죠. 그리고 메시아를 딱 맞아들이게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거나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을 때 고난당할 이유도 죽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르시되 엘리야가 와서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지금 평서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의문문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과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의문문으로 표현하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냐, 그런 말이냐,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냐? 예수님 왜 이렇게 물으시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그 후에 오는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와가지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고 돼 있다는 거죠. 시편 22편 6절, 시편 118편 22절, 이사야 53장 3절 이 내용을 보면 메시아가 조롱당하고 배척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메시아가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할 것임을 암묵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봤을 때에 이 메시아는 그런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온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하셨는데 이건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예언된 엘리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그가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도 고난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왜곡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제자들이 목격했고 사실은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전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기록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내용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믿는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